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다 함께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초반부와 후반부를 함께 새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이 노랫말로 말씀드렸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빼내주신 날이었다.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산악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벽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 나의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보호소이시고 내가 달아날 곳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폭력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고 내가 외치지. 그러면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받아. 나를 에워쌌지. 죽음의 물결이, 멸망의 강물이 나를 놀라게 했고, 수월의 밧줄이 나를 둘러쌌지. 나를 맞아들였어. 죽음의 덫이. 어려울 때면 나는 여호와를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지. 그러면 여호와가 들어주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나의 목소리를,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가지. 여호와는 살아계시지. 찬양받으실만 하지. 나의 바위벽은 높임 받으시기를. 내 구원의 바위벽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안갚음해 주시는 분이시고 백성들을 내 아래로 내려오게 하시지. 나를 나의 원수들에게서 끌어내 주시지. 게다가 나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폭력배에게서 주님이 나를 빼내주십니다. 오 여호와여, 이런 까닭에 나는 주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지. 자신이 세우신 임금에게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이 생애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22장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다윗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를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첫 주에 우리는 동굴 안에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무방비로 들어왔을 때 자기 손에 칼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휘두르지 않은 사람, 사울의 옷자락 한 조각을 벤 그 작은 폭력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찔리던, 양심에 찔려하던 사람,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정반대의 다윗을 보았습니다.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권력으로 취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충직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보낸 다윗. 옷자락 한 조각의 폭력에도 멈추던 사람이 한 가정의 운명을 한 번의 명령으로 짓밟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아이를 잃게 된 다윗이 이래 동안 금식하며 엎드렸지만 정작 자기 삶의 방향은 한 칸도 바꾸지 않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변화는 없었고 눈물은 흘렸지만 방향은 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성경이 기록해 놓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가 잦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말년까지 고통당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은 이레를 매달려서 기도했지만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들이 모두 응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품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산악 요새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벽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지. 나의 방패이시고 내 구원의 뿔, 나의 보호소이시고 내가 달아날 곳인 하나님. 이게 사실 이게 새 한글 버전으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익숙한 찬양이죠.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 여호와여, 이런 까닭에 나는 주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큰 구원을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지. 자신이 세우신 임금에게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여호와께 부름받은 사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많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냥 축복받고 평안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 매달렸던 기도들이 다 응답받지도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 한 점의 원망도 없이, 불만과 불평도 없이 온전히 찬양하는 노래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마지막 자리에서 좀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는 사람인데 왜 제 삶에는 말년까지 계속해서 혼란과 고통과 문제들이 가득했습니까? 따질 만한 내용들은 다윗의 삶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맨 마지막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단어가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곧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한마디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닫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으로 안다라는 말의 뜻을 풀기 위해서 잠깐 한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커 팔머가 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1장의 제목이 그대로 오늘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원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욕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둘과는 전혀 다른 세 번째 원천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호기심에서 나온 암, 그리고 지배욕에서 나온 암, 그리고 사랑에서 나온 암.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알려고 합니다. 정말 신은 있는지, 있다면 그를 만족시킬 방법은 무엇인지, 그는 왜 우리와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절대로 질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신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끝내 풀어야 할 숙제 같은 하나의 문제이고 채워야 할 지적 호기심입니다. 팔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호기심은 대상을 죽이기도 한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겠다고 그 안에 생명을 꺼내서 해부하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알아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정작 알고 싶었던 살아있는 그 대상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호기심만의 아님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지배욕으로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달래거나 조종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되고 예배는 복을 얻어내는 거래가 됩니다. 팔머는 지배욕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배욕은 권력욕의 다른 말에 불과하며 도덕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패하기 쉬운 것으로도 악명 높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내 손아귀에 쥐려는 마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더 갖기를 원할 뿐이며 그래서 쉽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 가까웠습니다. 혹시나 여호와께서 잘 봐주시면 아이가 살 수 있을지도. 그 간절한 기도의 중심에는 이 고통만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있었고 응답이라는 보상이 사라지자 기도라는 행위도 곧바로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쥐고 있는 것, 그것이 지배욕의 알미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머리로 따져서 묻고 한쪽은 무릎으로 묻습니다. 한쪽은 차갑고 지적이고 한쪽은 뜨겁고 간절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이 둘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 지적 호기심을 풀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려는 호기심, 내 삶의 문제를 풀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려는 지배욕, 접근하는 방식만 다를 뿐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두 삶의 공통된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기심과 지배욕은 이웃과 세계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지식을 만들어내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것을 놀이개로 사용하도록 제멋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살도록 만든다. 무언가를 도구로 삼는 순간 그 대상과 나는 진짜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따로 떨어지며 내가 아는 그 하나님조차 내 입맛대로 휘두르는 장난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이용당할 준비가 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질문들을 잘못됐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 가득한 떼쓰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정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껏 이용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빵을 얻고 병고침을 얻으려 몰려들었고 그분을 왕으로 세워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죽음마저 조롱거리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아 유희거리로 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긴 내려와 보아라. 끝까지 이용당하다가 죽음의 순간까지 시험거리로 이용당하다가 죽임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기꺼이 가십니다.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용당할 준비가 돼 있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계시지만 이 관계가 끝내 하나님의 짝사랑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한쪽은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데 다른 한쪽은 그것을 끝까지 이용하기만 하는 관계.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그를 도구로만 쥐고 있는 관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감내하시지만 그런 관계는 끝끝내 우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그 짝사랑에 응답할 때 일어납니다. 다윗은 생애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삶을 얼마나 제대로 채워주셨는지, 얼마나 좋은 도구로 작동해 주셨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세우거나 혹은 자기 삶에서 빈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보다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윗의 마지막을 그토록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팔머가 말한 세 번째 암, 곧 사랑에서 나오는 알미입니다. 팔머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발원하는 지식의 목표는 깨어진 자아와 세계의 재결합과 재구축이다.
여기서 알의 행위는 곧 사랑의 행위며 타자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포용하는 행위, 타자로 하여금 자신의 실제 속으로 들어와 그것을 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다. 조금 복잡한 말 같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호기심과 지배욕이 나에게로 대상을 끌어다가 분석하고 부려먹는 알미라면, 사랑의 알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내가 상대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동시에 그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둘이 서로에게 문을 열고 다시 이어지는 일, 곧 관계의 회복이 그 알의 목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안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해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끌어안았고 자기 삶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알미, 자기 혼자 도달한 통찰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옛 스승들을 불러냅니다. 6세기의 교황 성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자체가 지식이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많이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레고리는 순서를 뒤집습니다. 사랑이 먼저고 사랑한 만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상가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사랑 바깥에 서서 팔짱 끼고 관찰하는 사람은 끝내 그 대상의 진짜 모습에 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에 닿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알다라는 단어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고 할 때의 그 알다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알을 가리키는 데도 쓰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존재와 깊이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진리인 거죠. 이 사랑으로 아는 알미, 다윗의 노래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노래의 독특한 구조 하나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새한글 성경은 이 찬양시를 옮기면서 어떤 부분에는 혼잣말이라는 괄호 안에 있는 설명을 덧붙이고 어떤 부분에는 괄호 안에 기도라는 설명을 붙여두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과 청중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잣말을 계속하던 다윗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을 당신, 주님이라는 2인칭으로 직접 부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가 되는 거죠. 다윗의 노래는 이 둘 사이를 계속해서 오갑니다. 혼잣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혹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다가 곧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로 직접 부르짖습니다. 나의 바위라고 고백하다가 곧바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단지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며 대화해야 할 상대라고 바라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에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단순한 말투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아직 내 평가의 대상, 내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거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설명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이 모사하고 평가하는 대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작동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이 혼잣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잘 작동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주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지? 멀리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에서 우리의 혼잣말이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를 화제 삼아 분석하지 않죠. 고개를 돌려서 그에게 직접 말을 걸죠.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를 끌어안고 그가 나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쓸모를 따지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마주보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인격적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 평가도 기꺼이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혼잣말에서, 그 평가에서, 그 관찰과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당신이시며 그런 당신이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해달라고, 그리고 나 또한 당신의 이 세계에, 이 우주에, 당신의 섭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맞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도란 관계성의 실천이라면서 팔머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더 이상 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세계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며 자기 욕망의 만족을 위해 그들을 조작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관계를 향해 손을 내밀며 스스로 상호성과 책임성의 끈을 느끼도록 한다. 기도가 더 이상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상대를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그저 관계를 위해 손을 내미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년이 된 다윗의 기도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만족을 위해 조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위해 손을 내밀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원할 때 그 사람의 잘못된 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서운한 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더 좋았던 점,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 점들을 부각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관계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시발점이겠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신 점들 많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답답하게 세상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당연하죠. 저도 그럴 때마다 미친 듯이 하나님께 평가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조한 관계가 계속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삶마저도 건조해져 버리는 것들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야 할 책임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사랑은 부드럽고 감상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몽롱한 낭만적인 기분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팔머는 이 사랑은 강인한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도스토옙스키의 문장을 빌려옵니다. 행동하는 사랑은 가혹하고 무서운 것이다. 호기심은 궁금증만 풀면 그만이고 지배욕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만이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나 자신이 바뀌기를,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호기심으로 접근하거나 지배욕으로 접근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의 사랑은 응답이었습니다.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받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관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허락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향해 참 멀리도 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짓밟던 그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잘못하고서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던 다윗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조작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은혜로 그를 받아주시고 더 큰 사랑의 삶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와서야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 설교를 하면서 첫 주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거든. 다윗을 양치는 들판에서부터 보고 계셨던 그 시선, 다윗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던 그 시선, 다윗은 평생 그 시선 앞에서 살았고 마지막 노래에서 그 시선을 사랑으로 온전히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따질 수 있습니다. 왜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채워주지 않느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주지 않느냐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따짐을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노래에도 죽음의 물결과 스올의 밧줄이 자기를 애웠었던 그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고통을 숨기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대로 부정적인 지점만 계속 찾아가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 일은 결국 우리를 더 외롭고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좋은 도구로 작동해 주셨는지 점수 매기는데 평생을 쓴다면 그 점수표의 끝에 남는 것은 풍성함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호기심으로도 지배욕으로도 우리는 끝끝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이웃과 세계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계는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아내도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그것은 짝사랑의 반대편 끝에 서서 끝내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점수표를 덮습니다. 따지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관계합니다. 자기를 세우신 분도 여호와여, 자기를 낮추신 분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 마지막 자리에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받아들입니다. 첫 주에 사무엘서의 해석학적 열쇠로 있었던 한나의 노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십니다. 낮추기도 하시며 또 높이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높음도 낮음도 모두 그 한 분의 손에서 온 것임을 알았고 그 손을 사랑으로 붙잡은 채 노래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끝내 풀어야 할 호기심으로 대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내 삶을 채워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쥐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호기심도 채우고 열심히 내 욕망도 채우지만 그걸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혼잣말에서 기도로 넘어가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해 암과 설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평가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을 마주보고 당신이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날에도, 우리 삶의 칼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우리가 점수표를 덮고 그 한 분을 향해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혹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강인한 사랑일지라도 바로 그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시키고 우리 삶의 마지막을 다윗의 마지막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요즘 찬양을 못하다 보니까 교회로 오는 내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오늘은 한 가지 찬양만 듣고 왔습니다. 나는 주를 숨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찌 제가, 이 부족한 인간인 제가 아무리 목사라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없고 또 후회가 없고 또 짜증나고 화가 나는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 제 마음이 한층 더 평안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기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내와 14년을 살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지만 어찌 제가 아내와 살면서 불만이 없고 짜증나는 일이 없고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사실 되어집니다. 우리도 생애의 마지막 자리에서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신 그 한 분 앞에서 다윗이 끝내 부른 그 한결같은 사랑의 노래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